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갑자기 장막집이 나오네요. 그것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갑자기 집에 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뭔가 땅에 있는 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장막집이 무엇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 있다는 말을 하니까 앞에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과 또 생각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인가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굉장히 탄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걸 사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 뭔가 덧입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봐도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죠. 아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충분히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고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또 이 장막이 나오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장막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또 탄식을 하죠. 이 장막에 있는 것은. 그런데 벗고자 뭔가를 또 벗는 것이죠. 벗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바울 사도는 뭔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막이 무너지면 1절에서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탄식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지금 죽을 것,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장막집을 여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죽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다. 또는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다 했을 때 이게 부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지금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6절부터 또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는 것 중심으로 보시다 보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장막이 있을 때는 우리가 탄식하고 있고 이제 막 덧입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 땅의 장막집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이죠. 죽을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서주시는 거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부활의 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여기 있을 때 우리가 탄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 그 부활의 몸을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모른다 할지라도 넘어가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고 지금 있는 것은 다시 이걸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그러니까 부활을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더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부활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됩니다.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실히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보증까지 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의 보증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네. 오늘 자세히 읽어서 알게 된 내용을 본문에 표현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기록해도 됩니다. 여기는 본문을 그대로 살려서 기록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다. 바울 사도는 간절히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를 이렇게 간절히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기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파악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덧입고자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사역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구나. 많은 어려움들, 오해들, 핍박, 어려운 그 많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부활을 확증해 주신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확실히 사모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소망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기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 소망 잃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